오늘의 말씀 민수기 19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나 주가 명하는 법의 율례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흠없는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 곧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일이 없는 것을 너에게 끌고 오라 하여라.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고 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잡게 할 것이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 피를 손가락에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쪽으로 7번 뿌려야 한다. 그 암송아지는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야 하며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살라야 한다. 제사장은 백향목과 오슬조와 홍색 털실을 가져와서 암송아지를 사르고 있는 그 불 가운데 그것들을 던져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는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 제사장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 암송아지를 불사른 사람도 물로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암송아지 죄는 정결한 사람이 거두어서 진 바깥 정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이 죄를 속하려 할 때 부정을 씻어내는 물에 타서 쓸 것이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암송아지 죄를 거둔 사람도 자기의 옷을 빨아야 한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및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들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어느 누구의 죽음이든 사람의 죽음에 몸을 닿은 사람은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는 사흘째 되는 날과 이레째 되는 날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죄를 탄 물로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사흘째 되는 날과 이레째 되는 날에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부정하다. 누구든지 죽음, 곧 죽은 사람의 몸에 닿고도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주의 성막을 더럽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 몸에 뿌리지 아니하여 자신의 부정을 씻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부정이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성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지켜야 할 법이다.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나 그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이래 동안 부정하다. 어떤 그릇이든지 그 위에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들도 부정하게 된다. 들판에 있다가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그냥 죽은 사람이나 그 죽은 사람의 뼈나 아니면 그 무덤에라도 몸이 닿은 사람은 누구나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렇게 부정하게 되었을 때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죄를 그릇에 떠다가 거기에 생수를 부어 죄를 씻는 물을 만든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정한 사람이 우슬초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이 물을 찍어 장막 위에와 모든 기구 위에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위에와 뼈에 살해당한 자나 죽은 자나 무덤에 몸이 닿은 사람 위에 뿌린다. 정한 사람이 사흘째 되는 날과 이레째 되는 날 부정한 사람에게 이 제물을 뿌려준다. 그러면 이레째 되는 날 부정을 탄 그 사람은 정하게 된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다. 저녁 때가 되면 그는 정하게 된다. 그러나 부정을 탄 사람이 그 부정을 씻어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총회에서 제명되어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 위에 뿌리지 아니하여 그 더러움을 씻지 못하면 주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사람도 자기의 옷을 빨아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이 몸에 닿아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이 닿는 것은 무엇에든지 부정하며 그것에 몸이 닿은 사람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아버지가 학교 가는 딸을 향해서 학교 끝나면 다른 데 가지 말고 일찍 들어와라 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하루 종일 요즘 늦게 다닌다고 화나셨나 하고 마음을 졸입니다. 엄마는 평소 말없던 남편이 그렇게 말했으니 일찍 퇴근해서 저녁을 같이 먹자는 이야기로 생각하고 일찍 저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속 없는 막내 아들은 오늘 저녁은 외식을 하시려나 하면서 은근히 기대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저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기가 쑥스러워서 그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사실 아버지의 퉁명스러운 말, 다정한 말 모두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기 위해 붉은 암송아지로 재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흠없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 그 피를 회막 앞쪽에 뿌렸습니다. 이후 암송아지를 불사르고 그 재를 진영 밖 정결한 곳에 두었습니다. 시체를 만지거나 다른 어떤 이유로 부정하게 된 사람은 그 재를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 만든 부정을 씻는 물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뿌려 정결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결한 사람이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부정한 사람과 모든 부정한 것에 뿌려야 합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회중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부정해지는 원인은 시체, 사람의 뼈, 무덤 중에 접촉하는 경우입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는 이로 인해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과 모든 그릇과 기구들도 부정하여진다고 규정됩니다. 시체와 접촉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것은 고대의 종교, 문화적 타부이면서 동시에 세균이나 전염병 등에 노출될 것을 경계하는 것에서 비롯된 관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정하다고 멀리하라고 하신 것뿐 아니라 그들의 얼마나 시간을 지나야 정결하게 되는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정결해졌다고 인정되는지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한국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장을 담글 때 숯을 띄워두는 모습과 남자아이를 낳고는 금줄에 숯과 고추를 끼워서 메어두었던 것을 떠올립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숯과 재는 부정을 씻어내고 생명을 소생시키는 정화의 기능을 한다고 믿어졌습니다. 현대에도 정수 필터에 숯이 사용되기에 과학적 근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사안을 어떤 이들은 민속 종교의 시각으로 또 어떤 이들은 현대 과학의 시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부정했을 때에 잿물로 정결해질 수 있는 길을 주신 하나님께서 죄로 부정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는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할 때에 주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오직 그 사랑에 감사드려야 합니다.